자, 오늘 그 제목이 황폐한 영성. 그 영성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황폐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 되져요. 그래서 많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각박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를 인해서 영성이 전부 다 황폐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황폐된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성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지성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정치라든지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똑똑한 사람 이 바울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딱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혔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을 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 다메섹 도상에 주님께서 나타났었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짐승 거기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이분이 자기에게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요 바울이 성경이 전부 다 깨뜨려져 보이는 거예요. 성경인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몰랐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보니까요. 그건 성경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요. 모든 성경이요. 다 이제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해가 되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구약에 그렇게 중요하게 주님께서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뭐냐? 진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소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구나. 이 바로 소수 남은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숨겨놨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이 되어주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은 소수 남은 자들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 바로 그 소수 남은 자들이 주님께서 숨겨놓은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가셔서 찾아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은 뭐냐?
소수 남은 자입니다. 그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자를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다 황폐하고 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거루터기. 그래, 구약은 바로 이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구나.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은 소수 숨겨난 자라고 하면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구나. 이들이 앞으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킬 자들이구나. 복음을 회복시킬 자. 그래, 구약의 소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 세우는 제자들은 이들은 성경과 복음을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회복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비대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 오늘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일평생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단어를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깜깜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보세요. 자, 시대의 역사적 흐름 속에 첫 번째, 여러분 포로 시대 역사를 봐야 됩니다. 포로 시대의 역사를 보면 저 바벨론의 포로 갔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 간 그들 중에 소수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특징이 그겁니다. 우상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우상하고 다 싸웁니다. 우상,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세요. 아합 시대에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대결입니다. 우상과의 대결. 그러면 속국 시대를 넘어와서 보세요. 속국 시대와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소수 남은 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들의 전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속국 시대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특징은 우상과의 싸움이고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중세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래, 중세시대가 오면서 중세시대는 그러면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중세시대는 자, 황제하고 교황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 손을 잡아서 룰을 만들어요. 그 룰이 뭐냐?
성경 말씀은 이거는 신부들만이 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이 평민들이 알도록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화형을 시킨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가 그 특징이라니까요. 그래 성경을 읽으면 누가 번역을 하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쉽게 번역된 것을 평민들이 다 보도록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황과 황제가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만약에 보는 자가 있다. 신부 외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화형을 처한다 했어요. 그래가요 천주교회가 황제와 교황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켰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성경 보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해야 돼요.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전부 다 화형당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요. 바벨론 포로 시대는 우상과의 싸워야 돼요. 그 시대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국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속국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붙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줬는 거예요. 뭐를 확인시켜 주셨는가요? 확인시켜 준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인자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확인시켜 줬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보는데 누가 죽습니까? 화형시킵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참 희한한 시대죠. 성경 보면 이거는 마귀 짓이지.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화형 당했는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요. 코로나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불안 속에서 성경을요 기독교인들도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냥 예배도 와가 앉아가 있다가 찬송 부르고 그냥 예배들 다 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집중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지금 시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경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역사 속에 숨겨놓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수 남은 자들이죠. 그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숨겨놓냐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놨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면서 그에 속해 있던 모든 사자들도 다 같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으면서 세상 임금과 세상의
신노릇을 해요. 그래, 임금과 신노릇을 합니다. 자, 이래서요, 이들이요, 잘 한번 보세요. 강대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래가 이제 강대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임금 신노릇을 하면서 강대국 속에 들어가고, 이게요, 이제는 한 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 단체가 바로 우리가 3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 보세요. 이 속에 누가 들어갔냐? 사단이 들어가 붙어요.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까지도 사단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참 희한하죠. 이 3단체는요, 산업, 경제, 정치, 문화까지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강대국 속에 들어가고, 단체 속에 들어가고, 이게요, 또 종교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종교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다 장악하고, 그때부터 모든 문화를 다 주도해 나갑니다. 이 사단이요. 그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이 강대국 속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합시대를 딱 보세요. 아합시대에 보면 왕궁의 사단의 왕국을 세워본다니까요. 왕궁의 사단의 왕국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랬어요. 뭐를 하느냐? 가장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사단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강대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숨겨놓은 소수 남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고 소수 남은 자를 대적하면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약화시켜요. 성경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자,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영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은 가장 성경 66권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그래,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성경은 지금 오늘날 인쇄되어 있는 책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지성은 뛰어난데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딱 모르고 있잖아요. 이 복음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요, 얼마나 그들이 많이 들었는지.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리벨 목사님의 좋은 설교는 다 듣습니다. 다 들으면서 은혜는 다 받아요. 설교 자체가 은혜니까. 은혜는 맞는데. 근데 성경에만이, 성경 66권 이 성경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성경을 놓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진짜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성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영성이 일어나 본다니까요. 기도가요, 안 되는 사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영성. 여러분,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찬양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선언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가신 주님과와 나는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게요, 영성이 약한 사람은 이게 희미하다니까요. 영성이 약한 사람은 이게 희미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 보면 전부 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참 보면요, 어찌 그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교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요,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요,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사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영성이, 이런 영성이 없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나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내 삶이, 나는 오늘부터 나는 그와 같은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성이 이런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66권 성경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 주님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기록된 성경을 성취시키려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신포도주를 마시도록 해주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신초를 그렇게 마시도록 하는 그 말씀을요, 십자가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기록된 성경을 성취시키려고. 주님 보세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삶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신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속에 사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성이요, 그 영성이 회복돼서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집중하자. 오늘 두 가지만 다 여러분이요, 오늘 잡으세요. 첫째 뭐라 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내 직장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영성 가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성경에 집중하세요. 66권 성경에 집중하세요. 나는 많은 신학생들을 봅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야, 지성은 나무랄 데가 없구나. 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들은지 설교를 깨뜨리고 있어요. 깨뜨리고 있더라니까. 달달달달달달달 해요. 벌써 신년 초부터 메시지.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 참 대단하다 했어요. 대단하다. 왜? 신년 초부터 메시지를 크게 돼서 깨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달달달달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모르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 아니 성경을 모르더라니까요. 나 그거를 이래 보면서 야, 지성은 뛰어난데 영성은 완전히 황폐하구나. 영성이 황폐해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성경에 집중이 안 되면 그 영성은 황폐한 거예요. 영성이 황폐하다니. 그러면 주님의 인도가 없다니까. 진짜 주님의 인도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영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성 회복. 그래서 완전히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집중 속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감난산 언약 잡고 기다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겁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대면화가 됩니다.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화가 돼요.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비대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찾아오셔서 대면화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80년 동안 주님과의 단절 속에 있었어요. 비대면. 영적 비대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세였다니까요. 주님과의 뭐가 됐습니까? 영적 대면화가 됐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대면화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 주님과의 대면, 영적 대면화가 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목장에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대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을 짓고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다윗성에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비치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면, 영적 대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대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시라니까요. 초대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오셔서 120명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전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보는 거 있죠. 영적 대면화. 그거로 끝납니까? 주님께서요, 계시록 2장 1절 7교회 찾아가서서 그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더라. 영적 대면화. 그 교회가 영적 대면화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주님과 영적 대면화 속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 언약은 뭐냐? 영적 대면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주님께서 내 속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랍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분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생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생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느껴야 돼요. 누구를 느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게 생생해야 돼요. 그래, 이 감난산에서 오는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대면화. 저는 코로나19 겁내지 마라. 왜? 가장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대면화의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삶이 생생하게 오늘 이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남다른 신앙의 삶을 삽니다. 남다른. 그래서 저는 영적 대면화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영적 대면화의 완성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신앙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짜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성경을 66권 성경을요 틈이 나는 대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사시는 주님이 사실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인도하시구나, 이 영성으로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중요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듯이 주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성이 사시는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그대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